아멘. 이번 주에 모리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집중은요, 어쩔 수 없는 집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그 집중의 그 본질이 틀렸다는 것을 결국엔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지만, 우리는 왜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입니다. 제가 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데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 있죠. 뭐 가까스로 어떻게 집까지 갔습니다마는, 우리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 엔진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오늘 사역하고 다녔는데 집사님 연락 왔어. 엔진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점검 받아야 돼. 이 엔진이 한번 나가면 차 전체가 못 쓰게 되고 폐차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진 근본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이 흔들리면요, 이거만큼 불신앙이 없는 거죠.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이 불신앙과 사단 서밋을 못 이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을 놓쳤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특별히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절대 불가능이었던 나의 상태,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 어떤 종교 철학 지식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길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절대 가능한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바벨탑 쌓다가 흩어졌잖아요. 여전히 불신앙이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우상 가득한 동네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 가득한 창세기 3장에서 나를 불러내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집중의 이유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프거나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참 집중이 잘 되지만, 가만히 평범하게 있을 때는 얼마나 사단에게 속게 되는지.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집중할 때는요, 모든 것으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사건, 만남, 사람의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 속에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고 언약을 누리고 있는데도 문제가 온다, 이건요,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불평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시간표구나. 쉽지 않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 속에서 집중하게 할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체험했거든요. 자기를 갈대아 우르 우상 가득한 곳에서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자신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은 바로 복음 각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 복음 반석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 각인과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는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각인의 축복을 함께 받은 이삭에게는 셈의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요. 세상을 능가하는 힘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들이 자랑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내게 허락하셨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에 타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뿐인데,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됐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라랏산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내게 더하셨다. 이게 그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할 때, 모든 것으로 집중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내 인생을 위하여, 나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요, 후대 이삭의 그 축복, 그리고 대를 이어서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짧은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집중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두고 시간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된 하루를 보내는, 집중된 일주일을 보내는, 집중된 평생을 보내는, 그래서 각인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집중 각인 응답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의 지금 이 고백, 6장 13절 너무 잘 아시는 그 구루터기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언약인데요, 이 지금 상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그런 상황,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이 아수르가 유다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근데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다 일일이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피로, 같은 동족으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도 자신의 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도 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그런 그 나라, 강대국의 힘을 빌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 동맹 맺었던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는 법을 이제 잊어버린 상태인 거죠. 소망이 없고 그 시대적인 저주가 임한 상태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한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시고 시대를 파수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가 그냥 순간의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누렸던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이 당시에는 꽤 오랫동안 통치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근데 가장 부강한 그때 우시야 왕에게 교만함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자기가 분양을 해버린 겁니다. 제사장만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서야 되는 이 왕이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가 그 제사장 역할을 대신해버린 겁니다. 그때 저주를 받아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센병인가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전도자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오직 되지 못하여서 무너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하고 저주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죽게 되는 것. 이사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형통케 하셨지만 결국엔 그 믿음을 저버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6장인데요.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보좌에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6장에 보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시대와 지금 이 유다라는 나라가 당면한 것,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재앙이요 저주이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이 유다도 결국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자기 나라,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민족들이 결국에는 빼앗기고 포로 속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100년 후에 성취됩니다. 성취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됐는데 이 성전의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사야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입이 부정한 자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에게 더 이상 너에게 죄가 없다, 너의 악과 너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내가 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불가능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와 악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제하여 주심을 체험한 거죠. 언제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집중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된 그 시간에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죠.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할 이유, 또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그 징벌과 저주를 우리는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오직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그 완전함과 모든 문제 해결한 답이 내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집중의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집중의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시야 왕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정말 내가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집중의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냐? 집중의 시간에, 오직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집중의 시간에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사오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인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본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언약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나의 절대 불가능함, 계속해서 이걸 확인시키시고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각인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은 절대로 헛되거나 절대로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집중의 도전을 계속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됐냐면 그 군인으로 트랜스젠더나 이 성소수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이 무너지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군에서부터 무너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을 계속 심냐면은 이 교회라는 이 집단이 성소수자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집단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를 받아줄 수 있고 법으로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성소수자들에게는 마치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들이 이상한 사람들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왜 그 말씀을 계속하게 하실까요? 사단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영적 문제, 가난과 여러 가지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영적 문제이고 근본 문제인데 마치 어떤 많이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못 가진 내가 피해받는 것처럼 계속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 있죠. 어제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전민정이라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굉장히 큰 상처 속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또 찬양도 잘해서 찬양팀에도 서고 또 그 찬양대에 서가지고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상처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가정이 있고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교의식,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요, 결국 뛰쳐나가서 신천지를 만났어요. 신천지에 가니까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 많거든요. 서로 보듬어 안고. 그러면서 완전히 신천지화 돼가지고요, 저한테 계속 목사 됐다면서 이제 신천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안 되겠니 하면서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몇 번이나 정신 차려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 이상한 이만희 얘기하지 말고 제발 돌아와라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신천지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위기인데요, 이 온라인과 이 전략으로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이 온갖 이 온라인의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올바른 믿음도 아닌 사람들이요,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집중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린 결론 내릴 수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자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이사야서 6장 8절의 고백을 이사야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집중 가운데서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미션을 주십니다. 감당할 것. 어떻게 보면 시험이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있고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데 너 믿음만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고 또 예레미야고 이런 분이고 선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나를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 있죠.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을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현장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사야에게 이제 믿음의 고백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사야에게 믿음의 결단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사야는 절대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상황을 쫓아서 고백하면요, 결국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못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중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대와 위기와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면, 보좌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빈 곳을 말씀하세요.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마저 황폐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나마 남은 수목마저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루터기 언약을 그때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루터기 언약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빈 곳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빈 곳은 어떤 곳이 빈 곳입니까? 버려진 곳. 우리 화요 집회 때 말씀하셨죠. 버려진 곳, 그리고 병든 곳. 어떤 약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뭐 지쳐 있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여 버려진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오직 복음이 없어서 버려진 곳,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현장,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병들을 이겨낼 수 없는 현장.
얼마나 병들어 있냐? 최고로 병들어 있는 무당 찾아가서 답을 얻을 정도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다른 것 쫓아가고 틀린 것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조차도 틀린 것 쫓아가고,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 실패한 것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집착하고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 곳이죠. 결국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셨냐? 미래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빈 곳에 결국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어떠한 것으로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빈 곳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 내가 그 빈 곳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그 현장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헌신입니다. 전도자의 헌신이죠. 이 집중의 시간이 아니면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빈 곳을 볼 수도 없고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현장 볼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상황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이사야가 결국에는 그 시대를 못 살렸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냐, 결국에는 못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셨는데요,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준비된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응답이란, 완성된 응답.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겠죠.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면 승리한 경기 보는데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제가 세종청사의 산업통상부에 제가 사역을 들어가거든요. 매주 목요일 점심때마다 들어가는데 오늘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내일 다락방 못하겠구나. 근데 최근에 한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기존 신자이신데 이 복음 듣고 반응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내일 그곳에서 또 새로운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시고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으로 난 할 수 없어,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그가 아니라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응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복음화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 아닙니까? 가장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사야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남은 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씨로 다른 불신자들과 구별하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렘넌트라서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라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때로는 그리스도 언약 집중의 이 비밀을 놓친 채로 뭔가 열심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이 놓치는 시기입니다. 가장 후회하는 시기고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그런 시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5인 이상 모임 이게 최대한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말씀이 있는 날이 화요일, 수요일이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모든 대학생 렘넌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언약을 깊이 각인시키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응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보좌화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보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라. 보좌화의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 삼중직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모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떤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단지 그걸 들은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정확한 지혜와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신 힘입니다. 세 번째로 서밋 타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서밋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 내게 실력이 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갖췄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누릴 때 모든 것들이 회복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임금들이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완성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앞에 우리의 사건과 상황과 이런 내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미 준비하신 응답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한 현장에서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영접을 한 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제가 느꼈던 거는 저한테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들어가는 그
업의 현장에 우리 중직자분을 보고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평안하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예.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나중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갑자기 있었던 일이라서 아직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 이 사람은 지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전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직자의 삶을 보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양가 그 모든 친척들이 다 기독교래요. 다 기독교인데 자기가 믿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신천지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보다 그들이 가진 이단의 지식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거라면 내가 답을 줄 수 있다. 예, 지금부터 잘 들어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45분 동안 막 쏟아냈거든요. 끝난 이후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웃으면서 느낌이 이상하다고, 처음 와서 할 때랑 좀 다르다고. 다음 주에도 응답을 확인해야겠지만 전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자신의 업에서 조금씩 감당하고 있는 그 중직자 한 사람의 삶을 보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이 보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비밀이 뭘까? 결국엔 이걸로 답을 준 거 있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다음 주에 또 같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하는 시간을 주저함 없이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다면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집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밋하라고 했는데요, 영적 서밋은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내가 이만큼 갖췄으니까 좀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세계복음화 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큰 착각인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가능성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기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 거죠. 문제, 상황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밋하는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발하라. 이사야가 누렸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집중해도 전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집중을 놓치니까 각인을 놓치고, 각인을 놓치니까 삶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삶이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 있죠.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시스템 아닙니까? 불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셨는데 내 삶을 사단이 시스템화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느끼고 보고 듣고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오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게 집중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집중을 도전하고자 하니까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누리는 거, 이게 엄청 큰 비밀이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막 친한 친구가 와도요, 절대로. 그래서 이미 불신자들이 인정합니다. 주변 사람들 다 인정해요. 저 시간에 가면 저 사람 못 만나. 그 시간 피해서 만나야 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있습니다.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이 장소 저 장소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고 결국엔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업과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분명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제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속는데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잘 됐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응답 받았다더라, 온갖 사모늘과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호흡기도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요, 결국에는 내 것을 못 찾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한테 자랑 못할 만큼 초라해 보여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확실한 시스템이라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보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장소, 방법 다 되면 이제 사단이 뭘 건드리느냐? 우선순위를 건듭니다. 모든 게 다 확정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딱 줘버립니다. 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규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중의 규례가 있다면 우리는 어딜 가도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갖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중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현장에, 각인 전쟁에 우리를 쓰실 것인데, 말 그대로 우리 표어죠. 복음화.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화되어서 내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하나님의 절대 가능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서밋타의 응답. 이 응답을 가지고 다른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되어 있는 우리 전도자들과의 포럼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갔는데 그 현장에 참 병들어 있더라고. 내가 어디 갔는데 이 렘넌트를 살려야겠더라.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다 모든 포럼들이에요. 다른 현장에 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실 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선을 다른 현장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현장의 각인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집중 전쟁에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각인 전쟁,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세우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